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기도 용지가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 준비 못하신 분들은 또 준비해서 이 강단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 용지들을 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께서 꼭 들어 응답하시되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혼탁했습니다. 2016년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좀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무슨 시위하는 거는 축제 분위기라고 그러지만 여러 나라의 분위기가 좀 칙칙한 그런 것 같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1월 1일 송구영신 자정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과 더불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2017년 한 해가 더욱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우린 더욱 힘써서 주님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으며 형통하고 더욱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말씀의 기도 생활에 또 섬김의 생활에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번성의 복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이 더욱 넘치며 온 교회가 더욱 번성하도록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혼돈에서 질서를 이루시고 엿새에 걸쳐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첫날에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낮과 밤을 칭하셨어요. 낮으로 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땅과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라고 하는 말, 태초에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뭐가 시작이 됐어요?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 또 우리 지구자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 시작을 알리시는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역사는 동시에 그러므로 시작을 했어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동시에 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또 그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2장 13절 말씀에서도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시작을 알리시고 끝이 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요한계시록 성경책의 마지막 책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창세기 1장 1절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이라고 그러죠. 우주 전체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말씀하죠. 시작으로 인해서 정해진 때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창조가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 그 끝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창조에서 우리의 깊은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은 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은 인생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진 축복이 뭐였었어요? 땅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땅을, 그 땅을 향해서 나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었습니다. 땅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 땅이 오늘 말씀 보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모양이 없고 다시 말하면 질서가 없어서 비어 있었다. 그런 말씀이긴 나중에 이제 사람이 이제 거주하게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18절 나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거주할 만하지를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사람 살만 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도무지 살 맛이 나지 않는다. 거주하여 살기에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제대로 된 모양이 없고 질서가 없고 비어있고, 그러나 그런 모습 안에서 사람이 거주할 만한 땅으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고 그 땅을 생물과 사람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걸 만드셨는데 견고하게 하셨다.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살맛이 없어요? 견고하지를 못합니다. 자꾸 흔들려요. 혼돈이 자꾸 찾아옵니다. 야,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외국에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혼돈하게 창조하지 하나님은 혼돈하게 질서가 무질서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에서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랍니다. 원문에 보면 큰 물에 잠겨 있는, 땅이 큰 물 속에 잠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큰 물에 잠긴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의 이락인데 아주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고 온 지구촌 전체의 우상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거기에서는 바벨론 그 신화에 보면 창조는 땅 아래의 신선한 물, 그러니까 신선한 물 아래에 땅이 하나가 있었고 소금기가 많은 큰 물 아예 또 땅이 있었는데 이게 뒤엉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혼돈한 가운데 있었다.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얘기,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러나 우리 참고해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18절 하반절에서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이 말씀이 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행전, 정치 이런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있는 무슨 이상한 정말 영적인 혼돈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 혼돈이라고 하는 거 바벨론 신화의 그 우상세계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기를 받으면 그 혼돈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귀에 여러 번 들은 것 같지요? 그 가운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이 환경 자체가.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 이제 견고하게 하신다. 혼돈을 물리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질서가 넘치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간절히 우리가 소망한 것은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혼돈에 빠져요. 사회도 정치도 이게 막 쥐엉켜 국가와 민족의 앞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삶의 엉킴에서 이게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바르게 시작되어지는 새해가 2017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이제 2016년은 그렇게 해서 지나갔지만은 그 가운데 질서가 넘치는 게 사람이 살만한 곳이에요. 살만한 나라, 살만한 민족, 살만한 우리 대한민국 삼천리 강산 이 땅. 그런 모습이 2010년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그 은혜 속에서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해서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하는 것은 깊음은 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땅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소금기가 많은 큰 물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은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땅 위에 사는 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다세요. 빛이 있으라. 혼돈,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덮은 물,
위에서 말씀한 대로 땅은 그 기품을 의미하는데 그 기품 위에 덮여 있는 흑암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준비해야 되죠. 모든 순서를 다 하고 조직하고 뭐 해가지고 해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그렇게 모든 질서를 다 세우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제 징조 같은 거를 먼저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징조를 먼저 보이시고 그러셔서 세상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케 하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신명기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은 음성은 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여기서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 속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저들은 하나님을 보질 못했어요.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수면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운행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막 너풀거리는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운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신명기서 3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막 너풀거려서 둥지에서 떨어지게 하고 또 쫙 내려가서 다시 들어서 올리고 또 놓놓고 또 막 너풀거려서 떨어지게 하고 또 밑에 내려가 또 받쳐 올려서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시킬 때에 그 새끼 독수리가 아주 강한 어미 독수리처럼 훈련되어져 자란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너풀거린다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결국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독수리와 같이 너풀거리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 누구겠어요?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영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섞인 땅 위에 운행하시면서 거기서 두려워하고 빠지고 혼돈 속에서 힘들어할 때 올렸다가 또 떨어지면 또 받아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함으로 이 땅으로 하여금 또 이 땅에서 사는 거주할 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할 준비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의 때에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생각도 혼돈해요. 마음도 혼란스러워요.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준비를 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새해를 시작하시며 지금 질서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때에 이제 우리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발견되어지는 사실은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제일 먼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중복되어 주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넷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광명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광명의 빛과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만드신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이걸 깨닫게 해주는 빛이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곧 내 아버지를 본 자라 믿으시면 아멘. 그 빛이라 그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어둠이었지만은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어요. 만물이 나아갈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눈에 그 나아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을 보니까. 그 빛이 누구예요? 나를 본 자가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니까 야 우리가 이분에게로 나가야 되는 거. 이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6년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뭐 가정적이든 또 자녀들의 여러 참 정말 어두워. 지금도 보면 태양은 환한데 어두워요. 어둠이 참 짙게 깔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나갈 길이 어떤 길인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일상, 하나님의 신비,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자기는 봤다. 이런 의미의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전율을 느끼며 사는 삶이라는 그런 내용에 길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엘리 위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미국을 처음 여행하면서 그랜드 캐년을 갔던 것 같습니다. 전망대에 갔을 때 일어난 그 놀라운 사실은 콜로라도 강이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지형.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걸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침묵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작품 너무 장엄하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 그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캐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경외심과 영광이 담긴 하나님의 작품이다. 뭐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그랜드 캐년, 무름비지 강, 블루 마운틴에서 지는 황은 그분의 설명이에요. 마가렛 강에 있고 그레이트 베리의 리프와 같은 경관을 볼 때 참 그렇습니다. 또 뭐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참 좋겠는데 설악산, 지리산 한번, 청왕봉, 대청봉해서 한번 능선을 타고 한번 종주를 한번 해보시죠. 그 펼쳐지는 광경 보면요 입이 딱 벌어져요. 다물지를 못할 정도. 미국만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장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우리는 거기에 작은 자라고 하는 거죠. 빈센트 반 고흐 들어보셨죠? 유명한 화가입니다.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모든 자연이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거나 느끼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연 혹은 하나님은 눈과 귀와
깨달음을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깨달음의 마음을 주고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써서 보냈다고 그럽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시고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의 영역을 구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 여러분, 내 환경이 번영이라는 빛의 영역에서 역경의 암울한 환경으로 바뀌는 것도 전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든지 이게 웬일이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거룩한 질서에 만족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아침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저녁에 장엄함을 찬양하십시오. 밤도 낮과 마찬가지로 유익한 기간임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밤의 기간을 얘기하죠. 칠흑 같은 슬픔 속에서도 약속의 별들은 영광스럽게 빛을 발합니다. 이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선거 용신 예배 시간에 조금 얘기했던 얘기 다시 하려고 합니다. 밤이 깜깜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밤이 왜 깜깜해야 되느냐? 밤만 되면 왜 깜깜해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딸이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딸에게 제대로 된 답을 해주려고 저 책도 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자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명쾌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다음 날에 우연히 어두운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어떤 책의 글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밝게 빛난다. 어둠 속에도 길이 있다. 그런 글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정아라고 하는 시인이 있다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시 속에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밤 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같이 있다는 뜻일 게다. 밤하늘을 노래한 글로 많은 사람들이 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를 읽어봐도 명쾌한 딸에게 해줄 답이 생각이 안 난다. 밤이 깜깜한 이유,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네? 젊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성경 봉독을 한 이종호 집사를 한번 고개를 푹 숙이네. 아마 이제 그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1막과 2막 사이에 불을 다 끄잖아요. 1막에서 2방으로 넘어갈 때, 또 2막이 끝나고 3 넘어갈 때도 불을 다 끄는. 왜 끄냐? 왜 깜깜한 그런 그 시간을 왜 갖느냐? 우리도 밤이 되면 어때요? 옷을 갈아입죠. 잠옷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또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또 일어나서 옷을 또 갈아입습니다. 그런 것처럼 연극의 1막과 2막 사이에 2막과 3막 사이에 1막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와서 연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배우들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장면이 다르다. 만약에 그대로 입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연극이 굉장히 지루해진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깜깜한 밤이 있는 이유는 옷도 갈아입지만은 내일은 어떻게 해요? 생각도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죠. 마음도 새로운. 우리는 신앙인들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묵은 해의 생각, 묵은 해의 마음의 옷을 그대로 입고 계속되어진다면 변함이 없죠. 2017년, 2010년 구별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번 그렇게 옷을 갈아입는데 2017년에 옷을 갈아입는 생각, 마음,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그 많은 모습에 있어서 새 옷을 2017년에 옷을 입어야 2017년에 맞는 거예요. 모든 삶에.
오늘의 생각을 내일도 그대로 잊고 살아간다면 인생이 너무 지루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낮이라면 어제의 생각을 오늘로 그대로 잊고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이 밤이라면 내일 아침엔 어떤 생각으로 갈아입을지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신앙의 삶도 그리고 내 인생의 삶도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는데 2016년에 그 옷을 걸치고 생활하려고 한다면 2017년에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가 다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거니와 지난해는 너무도 혼돈이었고 질서가 다 무너진 상황이었는데 새해도 또 그렇게 무너지고 그 어둠 속에서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젠 옷을 갈아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2017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로 주셨어요. 2017년을 주셨어요. 당연히 2017년도에 옷을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생각, 마음, 우리의 영혼도 다 갈아입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내도록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 2017년의 옷을 우리의 영혼에도 마음에도 생각이 다 갈아입는 그런 은총,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풍성하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어떤 그 질서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결국 이 어둠은 그 빛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새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질서로서 이루어져 갑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보시기에 참 좋으셨는데 여섯째 날 창조가 다 끝났다. 모든 어둠 공허가 다 물러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거주할 곳으로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뜻이죠.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은 평안입니다. 이 한 해가 평안으로 온 가정이 자녀들이 기도하는 제목, 사업, 직장생활, 건강의 문제 다 참 평안으로 가득 차. 이 한 해가 우리나라와 민족에도 이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